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교회가 정말 들어야 될 칭찬은 건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한 칭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건물도 멋지지만 성도들이 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멋지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멋지다고 말하면 저는 교회 건물도 멋지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건물보다 더 멋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없이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물보다 성도가 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됩니다. 성도가 아름다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건물이 멋진 것으로는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멋져야 복음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합당한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진실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도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1.1획도 거짓이 없이 진실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성도도 마땅히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진실해야 성도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로 인정을 받고 성도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성도가 전하는 복음도 세상 사람들이 진실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에 사람들이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우리 말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이라는 말 자체가 성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참되고 진실해야 성도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온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며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닮습니다. 예수를 닮으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고 분을 품는 것은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은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내고 성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단순히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귀가 일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거치고 온유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지 마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도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분을 거치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므로 마귀가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구제와 선행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욕심에 이끌려 짓는 죄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살던 예수 모르던 이전의 삶, 구원받기 전, 변화받기 전의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이제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나누며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씨와 양식을 함께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씨가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양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것이 없습니다. 심을 것이 없으니까 열매 맺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에는 씨가 있고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걸 구별해야죠. 씨와 양식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다 먹어치우라고 주시는 양식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는 심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시는 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씨와 양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요, 하나님 주신 것을 씨와 양식으로 구별했다가도 우리에게 하나님 더 풍성해 주시면 씨를 늘려야 되는데 씨는 그대로 두고 양식만 늘리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해 주실 때는 씨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욕심을 이기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어떻게 욕심을 이기냐 하면, 욕심을 이기는 것은 나눌 때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욕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나누지 않으면요, 베풀지 않으면 절대 우리 욕심을 극복할 수 없어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내 욕심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베풀어 보면 내가 혼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욕심을 넘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말은 교회와 복음에 덕이 되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교회와 복음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와 복음에 덕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는 말이면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 내 말이 교회 복음에 덕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좋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입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 아닙니다. 말할 때에 내 말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 말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는 친절과 용서의 사람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독하고 성도가 어울리는 말입니까? 분노하고 성도가 좀 같이 갈 수 있는 말입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는 말과 성도의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비방과 성도가 좋은 조합을 이룰 수 있는 말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악독은 성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노도 성도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도 성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성도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악의와 함께 버린, 악의라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의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야 돼요.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고친다고 해서 다 고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여전히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가 있다면 잠시는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독한 것과 분노와 함부로 말하는 것과 비판한 것들을 버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도 함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행동도 거칠 수 있습니다. 악독이나 분노나 비난과 비방 대신에 성도는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친절과 용서가 성도의 표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로 신앙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열심히 있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 행위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닌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선한 영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잘 믿는 사람만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이 일을 잘하려면 성도가 진실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 구제와 선행에 힘써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등을 돌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좀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나눔과 베품에 인색하고 말이 덕이 안 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용서와 용납을 잘못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복음의 문을 닫히게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거치며 욕심에서 벗어나 더러운 말을 멈추고 모든 악독과 분난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진실하고 온유하고 구제와 선행에 힘쓰며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며 친절하고 용서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고 교회가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상의 교회가 또 성도가 좀 나이스하고 좀 젠틀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구질구질하고 지질하고 좀 뭔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은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부흥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짓과 분노와 욕심과 더러운 말과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악의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 대신에 진실하고 온유하고 구제와 선행에 힘쓰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이런 좋은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변화, 이게 있어야 그래야 다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교회가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종교 행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추락되고 실추된 교회 이미지를 바꿔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교회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짓과 분노와 욕심과 더러운 그 말과 악독과 비방과 악의를 우리 속에서 내어버리고 성도에게 합당한 진실과 온유와 섬김과 선행과 나눔과 덕을 세움과 은혜와 은혜를 끼치는 것과 친절과 용서로 우리를 무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을 봄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세상이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이전에 예수 알지 못할 때의 그런 모습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진실하고 온유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변화된 성도가 되어서 다시 잃어버렸던 세상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